할렐루야.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로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다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계속 계시록 1장입니다. 지금 서론을 2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은 또 계시록 1장 하반부 중반부 이어서 1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계시록 1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계시록 1장은 우리가 계시록 전반부를 보는 첫 관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계시록을 볼 때 어떤 관점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비중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계시록은요 결국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것이 종말이잖아요. 종말. 보통 우리가 종말이라고 그래요. 종말. 그러면 이 종말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일 수도 있고 앞으로일 수도 있고 아주 미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면 의도하심을 보지 않고 단순히 이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 우리 교회는 종말은 언제냐라고 말하면 우리는 지금이 앞으로 계속입니다. 종말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종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종말의 가장 중요한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왜 종말을 말하는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자, 종말을 말하는 것은 자, 죽음을 말한다 그래요. 자, 죽음. 자, 죽음 말한다고 쳐요. 사실요 이게 세상의 육적 관계로는 죽음으로 끝납니다만은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종말은 영생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죽음이 아니고 영생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 그럼 뭐예요? 종말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 종말을 통해서 교훈은요 딱 몇 가지 없습니다. 준비의 준비. 또 하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에요. 소망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과 그 다음에 종말의 관계 속에서 관점을 자 어떤 종말적 관점에서 예를 들면 뭐 이것을 갖다가 뭐 구원이냐 그 다음에 지옥이냐라는 쪽에다만 딱 맞춰가지고 말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천국을 비중 두지 않고 거의 지옥에다가 비중을 두거든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너 그렇게 하면 지옥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옥의 징조야, 말세의 징조야.
여러분 이 말세 지금 누가 요즘에도 예를 들면 날씨 보고도 야 이거 말세래. 물론요 말세는 우리는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계속 말세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관을 내가 신앙의 기둥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종말관이 달라진다. 막 겁박하고 죽음을 통해서 겁박이에요. 지옥가 그렇게 하면 지옥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안 하면 그래 지옥 안 가니까 우리는 막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준비라는 거잖아요. 준비 늘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대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때가 가까우면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준비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만은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진짜가 뭐냐면 듣고 읽고만 있는 자가 복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서 지키고 준비하는 자가 복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언급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우리는 계속 예수님 오심을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아니면 뭐 지금 이 시간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왜? 영혼의 때가 귀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 이 관점 속에서 항상 우리는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것을 가지고 말해도 야 뭐 소련이 어쩌고 뭐 중동이 뭐 유럽이 거기에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 절대적으로. 또 하나는 자 계시록 전반에서 말씀하고 계시록 전반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심판은 내가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뭐하러? 심판으로 오시나요? 심판.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움이 아니고 영생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예수 뭐 제대로 안 믿고 뭐 막 살고 뭐 지멋대로 산 사람은 뭐 두렵겠지요. 당연히 두려워해야 되죠. 여러분 두려울 정도뿐만 아니라요. 이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분명히 대가를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요. 천국 아니 지옥 맛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지옥 본다니까. 지옥 맛을 본다니까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누구로 봐야 되느냐? 예수님. 심판주 예수님인데 결국은 그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을 혼내주는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니까 우리에게는요. 이게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러기 때문에 성경 1장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전능자. 요걸 보라는 거예요. 요걸. 그 전능자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구에게 줬어요? 요한. 누구? 사도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에게 뭐요? 잘 알아서 환상만 준 게 아닙니다. 말씀과 환상이에요. 요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환상을 줬다. 누구 주라고? 소아시의 7교회. 교회에 가서 전달해라. 써서 너는 기록해서 그렇게 전달해야 된다. 자, 이것이 1장 전반부의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은 자, 9절부터 보겠는데요. 이제 이 9절에서부터 보는 게 요한이 지금 이 계시를 받을 때 어떤 때?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지금요 요한이 어디에 있어요? 반모섬. 반모섬에 요한이 가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요. 뭐라고 밝힙니까? 예수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적 로마 정부의 지금 종교적 탄압이
황제 우상 숭배 때문에 종교적 탄압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시점이라. 그래서 그 형제들하고 똑같이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뭐 했다 그래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다가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반모섬에 들어간 거예요. 목적이 바로 거기. 왜 들어갔냐면은 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타협하지 않냐고 뭐 다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는 거예요. 반모섬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려워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자꾸 피해요. 그리고 자꾸 핑계를 대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와를 합리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도는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다니엘처럼 그런 상황이 뻔히 있을 줄 알면서도 절대 굴하지 않아요. 자기 하던 복음의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주눅들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 있을 때라고 말해요. 자, 그때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따라합시다.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돼요.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10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면은 주의 날에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 데키리아케 헤메라라는 거예요. 데키리아케 헤메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재림의 날을 지칭하는 그 날인 그 날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오늘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 주일이에요. 주일. 즉 안식 후 첫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의 날이라니 재림의 날, 그 다음에 심판의 날,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님의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얘기하는 단어라 이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을 칭하는 말이다.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느 날을 지켰을까요? 이 주일을 지킨 거예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부터, 금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 주의 날, 이 날을 지킨 거예요. 이 날. 그러니까 반모섬 이 요한도요, 주님의 날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 주일을 지키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감동 역사를 체험해요. 주일날. 그래서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의 날, 이 다시 말해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안식 후 첫날 다 이렇게 말하지,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이 좀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주일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11절 시작.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 이르되 내가 보이는 것을 써서 7 교회에다 보내라 그랬어요. 자, 7 교회. 그 대신 제가 쉽게는 애써서 그래요. 애써서 벌어가지고 2 빌라를 사세요. 아멘 하시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7 교회에 보내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게 12절부터 오늘 20절 말씀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그림을 한번 봐야 돼요. 그림을 한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보이죠? 핸드폰 보시는 분도 온라인 보시는 분도 다 보이죠? 보여요. 자, 이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보내라 하기로 몸을 돌이켜서 내가 말한 음성 있는 쪽을 내가 돌이켜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금촛대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모형을 하고 계신 예수님 사이에 첫째는 어떤 옷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라고 말하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그러니까 발까지 보통 이제 여기에 설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보자고요. 계시록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긴 옷이에요. 긴 옷을 그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저 보다시피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아마 눈까지는 안 보일 겁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표시가 있어요. 약간 뻘겋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같고, 예. 그 다음에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또 16절에 보면은 그의 오른손에 7 벌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제 이게 지금 요한이 소리 나는 쪽을 딱 돌이켜 보니까 7 촛대 사이로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설명해 내놓고 그 다음에 머리는 희고 흰 색깔에 대해서 막 설명을, 그런 건 몰라도 돼.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어미하신, 전능하신, 완벽하시고 정말 위험 있으신, 지금으로 뭐 어떻게 무서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게 만약에 얼굴에 눈에서 불꽃이 나온다고 쳤을 때 그 부분만 봐도요, 우리는 두려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청년들 혹시 그때 봤는지 모르겠네요. 설옥도 갔을 때 이제 어르신들 만나서 같이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눈이요 동자가 없어요. 뻘개요, 뻘개.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쳐다보는데 처음 보는 사람은 바로 못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무서워요. 눈 동자가 없이 눈 안이 그냥 뻘겋다니까.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을 예비하시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위험 있으시고 어미하시고 정말 그런 예수님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라 이 말이에요.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네. 오른손은 뭘 상징하여? 능력을 상징하고 안위를 상징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오른손을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우면요, 요한이 그 발 앞에서 바로 엎드리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그 다음에 18절 말씀 읽습니다.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네, 아멘.
지금 여기서 보면은 곧 살아있는 자라 그랬어요. 이 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호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지금 살아있는 자 의미가 아니고 전에부터 현재부터 앞으로 미래까지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살아있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전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실 거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그분을 지금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고 등 모든 것을 사망 권세를 주권하시는 절대자. 이것은 결국 뭐예요? 심판의 권세,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지금 요한은 그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 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그래서 이것을 기록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자, 20절 마지막 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 이제 이게 좀 중요해요. 지금 보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설명이 돼 있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이라고 그랬어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그러면서 바로 설명해요. 7별은 뭘 가리킨다? 7 교회 사자. 그 다음에 7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면 알아둘 게 뭐냐면 첫 번째 7별은 7 교회 사자라는 말을 쓰는데 이 사자가 앙겔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앙겔로스는 엔젤이 되거든요. 엔젤, 천사라는 말이에요. 천사.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는 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천사라는 의미, 말과 뜻과 그 다음에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7 교회. 지금 첫째는 하나는 7개 밑에 것은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 또 하나는 지금 7. 여기 이 부분을 다른 학자들은 천사 이렇게 표현해요. 천사. 그런데 때로는 이 천사를 누가복음 7장 24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7장 24절. 이때는 천사로 쓰지 않아요. 사람으로 쓰죠. 누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자, 따라 요한이 보낸 자에서 여기서 보낸 자라는 있죠. 보낸 자. 이 보낸 자가 앙겔로스. 똑같이 지금 말하는 똑같이. 그러면 지금 천사다 이 말. 천사를 보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때는 누구를 보내요? 사람.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 한 군데 넣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5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네, 맞아요. 사자들을 앞서 보낸다. 이 사자들이 앙겔로스거든요. 근데 천사가 아니고 사람.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천사라도 표현하지만 또 다른 복음서에 다른 데서 보면은 앙겔로스를 사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라는 거예요. 사신,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좀 생각하고 있어라. 알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이 본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교회를 보호하고 있고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예수님. 이 표현을 20장에서 7 촛대를 붙잡고 있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그 다음에 촛대 그 다음에 금촛대 7 교회라는 의미의 전체적 의미가 교회와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모형. 자, 이렇게 봐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누구한테? 7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또 계시고 또 뭐예요? 예언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요 묵시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라고 하고 때로는 서신의 형태를 서신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예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언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이 말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향한 사랑의 권면이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자로 오셔서 악의 무리들을 심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이게 계시록의 마무리라는 것을 우리가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어떤 뭐 3분의 1장 뭐 금대접이 떨어지고 뭐 불이 떨어지고 거봐라 뭐 어디서 뭐 이런 얘기 안 넘어간다니.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단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이런 재앙과 이런 상황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신앙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깨어 있어서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걸 알아라. 계시록의 목적이 심판을 대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삶, 요걸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